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 즉 도성하실 때에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누구에게 알렸느냐? 그는 그 유기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렸고, 또 그 친척에게 알렸고, 또 탄생할 때 처음으로 알린 사람은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그 뒤에 이 동방박사도 알고 찾아왔고, 그 뒤에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또 아기 예수를 만났고, 그러나 그 중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목자들이요. 밤중에 양떼를 지키느라고 거기서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하고 천사가 와서 알려준 겁니다. 천사가 와서 그들의 이 신앙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란 것은 양을 치는 자요. 양 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양 치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가르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 양 치는 행위요. 그래서 목자는 양 치는 자라.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어릴 때 목자 일을 했습니다. 양 치는 일을 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보면 시므온도, 성전에서만 시므온도 의로운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즉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는 자는 아기 예수를 만난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밤중에 잠도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느라고 피곤한데도 바깥에서 그대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에 감동이 돼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아기 예수 오신 것을 알렸다. 주님의 이 도성이신의 이 은혜를 깨닫게 했다 그 말입니다. 믿게 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이 도성이신의 이 은혜와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지를 알고 믿는 그 사람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죠.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죠. 그래서 그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 목자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지금 무슨 일을 두고 하는 겁니까?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일을 통하여 그 결과는 이런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기 예수가 옴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맺히느냐? 하늘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있고 땅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있다. 하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영광을 돌린다. 영광이요 이러면은 모든 땅에 있는 존재들이,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즉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대속을 하심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많은 이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고 또 많은 만물들이 다 그로 인하여 또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은 성도와 그 은혜 받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은 이런 일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은. 자,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큰 사건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아기 예수가 세상에 오셨단 말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고 참천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요. 말어 성도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이 대속함으로 인하여 이 대속을 믿을 때 비로소 그들이 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됩니다. 복을 받는. 어떤 복을?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두 가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결과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고 평화를 입는 사람이 된다. 두 가지 복. 이 두 가지 복을 주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과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신 이 도성이신의 이 일은 대속을 이룸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최종으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쁨이라는 복을 주기 위해서, 평화라는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이 두 복이 복 중에 제일 큰 복이요. 복의 전체를 가르칩니다. 복의 전체에 이 두 종류의 복을 받는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받을 복이 두 종류다. 하나는 기쁨의 복이요. 하나는 평화의 복이다. 이 기쁨의 복이라는 것은 양식이 부요해서 기쁜 요 기쁨이요. 양식이 부요해서 그 사람이 양식이 부요하면 재물이 많으면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죽을 일도 없습니다. 양식을 먹으면 기쁘고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양식 부요의 기쁨이 사람의 기쁨입니다. 육신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 집에 양식을 재놓고 사는 사람,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경제가 넉넉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식이 없는 그 가정은 고통입니다. 절망입니다. 왜? 양식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흉년 때는 다 고통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지만 풍년이 되면 다 기뻐합니다. 풍년이 되면. 왜? 양식이 넉넉하니까. 우리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양식 부요의 기쁨이 되어진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식 부요의 기쁨을 주기 위한, 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것이 양식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많이 받아서 지어놓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양식 부요의 기쁨을 가진 자요. 또 그 다음에는 존귀 부요입니다. 존귀 부요. 존귀 부요의 기쁨이. 존귀가 많아서 그 사람이 기뻐합니다. 존귀라는 것은 권세를 가르치고 지위를 가르치고 그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존귀 부요입니다.
그걸 권세 부여라고도 합니다. 또 그것을 지위 부여라고 합니다. 또 그것을 기업 부여라고도 합니다. 이 권세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고, 왕노릇하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노릇입니다. 이런 왕노릇 권세, 지위 권세, 종기 권세, 꼭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그 복을 가르쳐서 여기에 종기 부여의 복이라.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양식을 얼마나 주었는지, 양식 부여가 먼저 되었고, 그 다음에 양식을 나눠줄 그 권세 부여, 존귀 부여, 지위 부여와 또 요셉의 기쁨이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그렇게 양식을 요셉이가 흉년 때 나눠주니까 그 양식 받은 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양식 받은 자들이 요셉을 어버이라고 할 만큼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은 우리의 참된 부모입니다. 당신 없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당신이 참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게 영광 돌리는 것이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에 영광 부여를 가졌습니다. 영광 부여. 그래서 요셉의 이 일대기를 보면 애굽에서 어떤 일생으로 마지막에 살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의 이 일대기를 보면서 과거에는 그냥 감동이 되고 참 이런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면만 봤는데, 이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요셉의 애굽에서의 일생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그 모든 복을 구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니까 비로소 우리의 복이라는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실제로 복을 받은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 그때 그 당시 있었던 사건 하나,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다 하늘나라의 복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요셉이 흉년 때, 풍년 때 수많은 양식을 하나님 뜻대로 해서 이 양식 부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 양식을 나눠주는 총리라는 권세 부자가 되었고, 또 그 다음에는 나눠주고 나니까 모든 그 있는 민족과 백성들이 영광을 돌리는 영광 부유학 부자가 된 겁니다. 부유가 된 겁니다. 이 기쁨이 하늘나라 기쁨이요. 참된 기쁨이요. 이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기뻐하심을 입도록 만들어준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일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의 첫 번째 복이 기쁨의 복이라. 이런 요셉이 애굽 땅에서 받은 그 기쁨의 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화의 복이라.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있을 때 전쟁이 없는 것이요. 전쟁을 통하여 죽고 빼앗기고 또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참 풍지박산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 전쟁인데, 평화라는 것은 그것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라, 그 전쟁과 평화, 다른 말로 평안이라, 고통과 평안, 고통이 없는 겁니다. 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를 다 막아서 보호해 주시는 이 복. 화가 있으면 그 속에 화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복.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죄의 침노를 받아서 거기에 사망 속에 들어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평화의 복이라, 평안의 복이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의 복. 사람이 전쟁이 나면 전쟁 없는 나라가 제일 부럽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서로 전쟁하지 않습니까? 맨날 서로가 공격을 해서 그 백성들이 사는 거기에 폭탄이 떨어져서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언제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풍 터지가 사람이 죽고 아파트가 다 무너지고 언제 또 끝나지 않아요. 계속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상태예요. 그 고통의 상태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쟁이 종식이 되면 평안이 옵니다. 그 평안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도 6.25 동란이라는 그 참 세계가 다 참전할 만큼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전쟁에서 고통을 당한 그 모든 이 한국의 이 모든 백성들 그때 경험한 사람들은 전쟁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고통이 말로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그것이 평안이요. 참된 평안이다. 전쟁은 바로 고통이고 죽음이다. 자, 하나님은 이것을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늘나라는 평안의 나라요. 그런 침입에 침노를 당하는 그런 것이 없고 침노를 당해도 바로 다 해방이 되는 그런 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평안의 나라라. 그래서 이사야서는 인사가 사로움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뜻입니다. 안녕하고 평안하고 사로움하는 그것이 가장 행복 중에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과거에 경제가 어려울 때 굶는 사람이 많았는데 식사하셨습니까? 이것이 인사였습니다. 그만큼 굶주림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참 사람의 죽음으로 이르는 건데 이제 부여가 되니까 기쁨이 되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니까 평안이 되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복을 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 자, 이렇게 복의 두 종류를 말했고 맨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땅에서는 이 두 종류의 복을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럼 하늘에서는 어떠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서는 어떠냐? 하나님께 계신 하늘나라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이요 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 결과로 하나님 땅에서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그 모든 평안의 복을 주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은 어떻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돌릴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그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필연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은 하나님께 복을 받음이요 그 말입니다. 복을 받음이. 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가진 사람이 좋습니까? 내가 복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가진 것이 좋습니까? 또 아니면 이 세상의 다른 존재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복을 받아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자,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가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복을 달래가지고 받아서 가진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힘으로 이 복을 만들어서 받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하나님에서 복을 받아야
하나님에게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에게만 복이 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복의 근원이요. 당신이 복을 주셨으니 당신의 그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사람은 다음에 또 영원토록 이후에도 계속 복은 하나님에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후에는. 그런 사람은 이후에도 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내 힘으로 복을 만드는 사람은 내가 또 복을 받아서 내가 또 내 힘으로 복을 만들자. 또 내 힘으로 또 복을 만들자. 항상 피곤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근원적으로 복의 근원이 아닌 자가 이 복을 만들려고 하니까 복을 탈취하거나 복을 내가 빼앗아오거나 복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 복이라는 것은 미정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복은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이 구하면 다 주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복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복 주옵소서. 복의 근은 하나님이시요 복의 약속은 하나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려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가졌다 그 말이고 앞으로도 복을 받아 가질 수가 있다는 뜻이고 지금 복도 만족하지만은 지금까지 주신 복도 만족하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받을 복도 하나님께 받아가지면 될 수 있는 이 복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 복을 만들려고 하는 필요 없다. 내 스스로 복을 만들자 하는 그 자는 결국은 다 악으로 나갑니다. 악으로. 다른 존재에게 복을 받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내가 저 존재를 힘입어서 의지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 하는 자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막바로 그는 사망입니다. 그게. 자기 스스로 가지려는 그는 다 자율이요. 악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복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은 다 악으로 나가고 다른 존재에게 복을 받아 가져야겠다는 것은 다 그것은 우상숭배로 나가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 가져야겠다 싶어서 그 사람은 선한 자로 나갑니다. 그 사람이 선한 자요. 하나님 중심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해서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두 가지 사람이 복을 받아서 받은 결과가 됐고 그 복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은 두 가지라. 기쁨의 복이 있고 평안의 복이 있다. 이 기쁨은 양식 부자의 기쁨. 영원한 하늘나라는 양식 부자가 되고 종기 부자가 되고 자기가 받는 영광 부자가 됩니다. 이 기쁨이 참된 기쁨이요. 이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안 부요의 복.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화에서 벗어나고 화에서 보호받는 그런 평안이 있을 때 참된 평안이었습니다. 참된 평화라, 참된 평안이라. 아무리 부자고 이 세상에서는 권세 있대도 언제 그 권세를 빼앗길지, 그 부유가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질지 항상 불안한 것이 있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지키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참된 평안은 하늘나라뿐이라. 이거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소망하고 이 복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다.